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치유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에 더 그린 마일이라는 그런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5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스티븐 킹이라는 동일한 작가의 소설인 것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 작가도 동일하고 또 감독도 동일합니다.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그런 감독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배경도 똑같습니다.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마일이라는 이 영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이 잠들어 있는 기독교, 그렇죠. 죽어 있는 기독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뭐 성경적 영화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적 가치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이 앞에 나온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이죠. 톰 행크스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이제 교도관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흉악범들 가두는 교도소에 이제 이 교도감인데 간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폴 엣지컴이라는 이 교도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형수들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맞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고 또 아파하면 치료도 해주고 또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 얘기하죠. 이 그린 마일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사형수가 때가 돼서 이제 죽으러 가는 마지막 발걸음, 그걸 우리가 레스트 마일, 마지막 마일이다. 그런데 그 그린 마일은 왜 그러냐면 그 교도소, 영화상에서 교도소의 그 그린 마일, 이 바닥이 초록색으로 깔려 있어요. 그린 마일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폴 엣지컴 didn't believe in miracles,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영화 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기적도 믿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여러분 신비주의는 이단이지만 신비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은 이렇게 얘기하죠. Didn't believe in miracles, 기적을 믿지 않았다. Until the day he met one,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큰 흑인
키가 2m가 넘는 존 카피라는 이 사형수인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냐면 이 죄목이 그겁니다. 두 소녀를 살해를 한 그 살인 사건의 주목이 돼가 사실은 누명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죽인 걸로 이렇게 이 누명을 써가지고 1935년 그 미국에서 이런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걸 죽였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사실 존 카피는 정말 이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교도관들과 그리고 이 사형수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폴이라는 이 교도관 이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은가, 이런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 존 카피라는 사람에게 이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왜 네가 나의 기적을 존 카피를 죽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 되나? 직업 때문에 너희들을 처형했다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존 카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세요라고. 이제 이 영화 끝에 가면은 이 폴이라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관들이 존 카피의 그 신실한 믿음과 사랑, 긍휼로 인해서 감화가 일어납니다. 죽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참 그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한 사람 존 카피를 만나기 전에 그들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기적도 믿지 않고 신비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열매도 없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들,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현대 우리네 교회의 현상과도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은 폐허가 돼 있고 신전과 교회만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리디아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이 세워졌고 거기에 수도 서울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대라는 땅으로 팩톨루스라는 강이 지나가는데 사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금이 나와요. 그래서 금 채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양털을 가공합니다. 거기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양털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까지 발달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피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결혼하고 그러면 모피 선물하면 최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금도 많이 나고 또 이런 이 어마어마한 그런 값비싼 우류를 생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이 축복이 쏟아집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난공불락이에요. 천연적인 요새인데 계곡 바닥으로부터 그 사대라는 그 땅이 457m가 솟아있는데 3면이 다 이렇게 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땅에. 예수를 믿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량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그죠?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에 그 상태가 어떻게 이 기록이 되냐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쓰는 가졌다, 죽었다, 죽은 자다 그러면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형이죠. 그런데 그리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둘 다 현재형입니다. 그리스에서 현재형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 현재하고 좀 달라요. 진행적인 뜻입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죽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냐면 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났다. 소문났다. 유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대교회가 소문난 좋은 교회,
부흥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이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근데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줬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 사대라는 그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야. 건물도 규모는 작아도 잘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출석도 잘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칭찬하는 교회고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들 다들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죽어가는 교회였다. 왜 죽어가는 교회였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풍요로운 물질 만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생활들이 조금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에 없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산무.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동일하는데 뭐가 없었냐면 이단의 공격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냐면 이 로마 제국의 박해도 없었고 거기다가 유태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안한 교회죠. 그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덤처럼 평안한 교회인데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단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로마 사람들이 박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어마어마한 신전이고 불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 비교가 될 정도로의 큰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둥이 다 있고 그런 신전에 시블리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데 이런 우상 숭배가 4대 교회 성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칩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사도 지내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강천산에 갔다 왔는데 막 돌탑 같은 거 쌓아놓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다 돌 같은 거 올려놓으세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돌 올려놓으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성도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추석 되면은 보름달에 뜬다는데 소원 좀 빌어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나도 권사하고 장로지만 그도 아들 보낼 때는 궁합은 꼭 봐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아가지고 사실 로마가 박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황제 숭배잖아요. 황제도 신이다. 그런데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신이 웬 말입니까? 부적이 웬 말이에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거기다 빌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강천산 가서 쌓아놓은 돌탑을 발로 차면 안 되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러나 거기다 돌을 올려놓으셔야 되겠습니까? 흐뭇한 표정으로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뭐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할 이유가 없죠. 왜? 같이 숭배도 하고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다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뭐 박해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단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를 가만히 조사해 보면 이단은 누가 빠지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더 배우고 싶고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빠지는 거죠. 뭐 성경을 평생에 일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이 신천지에서도 깊이 대상이 뭐냐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아이고 저기는 가봐야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빠질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유태교가 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박해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핵심 이유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유태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유대교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처음 그 풍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사실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았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될 즈음에 교회에 많이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고 사업상 다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나마 거듭난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는데 그 거듭나고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들,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조차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이 제국도 유태인들도 이단들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죽어 있는데 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사도교회와 같다. 이름은 다 있고 소문이 나 있고 광주바닥에서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교회지만 소문난 교회지 말고 보면 죽어 있는 교회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죠?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거짓 평안으로 무덤처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무덤처럼 잠잠한 평안이 있는 거죠. 사실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악령도 역사하는 모독이 막아야 하잖아요. 영적인 태클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책망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아? 굳건하게 알아. 일깨어란 말은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죠? 잠을 깨라. 여러분 이 사람이 기절하면 뭐부터 해요 우리가? 정신 차려 막 뺨을 때리죠. 막 착착착 뺨을 때려. 그리고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죠.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막 어떻게라도 자극을 줘서 깨우지.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려. 지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직역하자면 그거예요.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CPR을 하라.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사람은 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미 죽은 사람은 하면 안 살아나요.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잘 아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응급실로 간 적이 있는데 혹시 살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슴으로 주먹으로 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혹시 기적이 베풀어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서 10분, 20분 지나면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 그러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네 교회도 회개해야만이 생명이 소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회개합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뭘 잘못해서 사과하면 잘못한 사람이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잖아요. 그죠? 애기들 같으면 반성문서라고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을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죠?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님은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이게 잘못한 거예요. 받고 들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풍요 속에 이 모든 풍요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풍요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 빠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눈에 딱 맞으니까 그 여인이 캐나다에 있는 이 교포인데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까지 가서 만나고 주말에 돌아오고 그걸 몇 번을 해요? 4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캐나다까지 오늘 저녁에 만나십시다. 그럼 여러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정체가 뭔가를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죠.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14시간 간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로 잠깐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야외 예배 캐나다에서 드립시다. 그럼 몇 명이 나올까요? 솔직히 뭐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도 그런 걸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4번씩이나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그게 뭐냐면 4가지 이 호르몬인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처음 상대방을 좋아하는 단계, 미상핵이라는 데서 이 코데이트 뉴클레우스, 미상핵에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에 영향을 미치면은 저 사람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페닐 에틸아민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사랑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죠. 콩깍지가 씌워도 제대로 씌웁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결점은 절대 보지 못해요. 좋은 점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단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죠? 재미가 있죠. 그리고 사랑의 결정타를 옥시토닌이 딱 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잔잔한 사랑은 엔돌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은 평소 그 사람 성격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도 상대편의 말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듣기 싫은 소리도 좋은 소리로 들리고 너 미워? 그러면 어머 내가 미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쁘고 이런 반응이 와요. 탁 때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에너지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됩니다. 조금 인격적인 사람은 2년에서 3년까지도 가는데 이런 호르몬이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죠.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막 벌써 밤에부터 잠이 안 와. 왜?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 때 꼭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졸라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가서라도 내가 거기를 간다. 이 도파민 에너지가 나오니까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별의별 걸 해도 억울하지도 않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불쾌하지가 않아요.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뚝 떨어지는 거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바꾼 한마디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원작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은 말도 부드럽게 나갑니다. 왜? 상대편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아내가 여보 나 얼굴 땡땡 부었지. 그러면 도파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동그럴 때가 더 예뻐. 살이 빠지면 앙상하니 볼품이 없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딱 끊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다 얼굴 부었지. 못 먹어서 그래 도대체. 어제 라면 먹더만 그럴 줄 알았어. 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편이 뭔 일을 했는데 좀 잘 못했어요. 남편이 그죠. 여보 내가 좀 잘 못했지. 그러면 여자가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지? 그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잘했어. 이런 점도 저렇고 저런 점도 저렇지. 이런 거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도파민이 안 나오면 말이 그렇게 싸납게 나가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 도파민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말 한마디냐면 수고했어요 라는 그런 말 한마디, 이런 말을 하면 피곤함이 없어진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거죠.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담이 덜어진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좋지만 말을 안 하고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말을 않고 이렇게 탁 인상을 쓰고 있어야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자, 또 따라서 하죠. 고생합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상대편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고생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하죠.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더 잘해야지 이런 힘이 생기죠. 자, 우리 또 따라서 하죠.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자부심이 생기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엔돌핀이 돌아야 이런 말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이렇게 보면은 설날 같은 때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막 사투리도 하고 막 우리나라 말을 막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들은 원래 타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말레이시아나 저기 뭐 이란이라 이런 데 살던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심리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 상담학자들, 목사님들도 동의합니다. 잘했습니다. 고생했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내세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요,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가지죠. 차라리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런 말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분 나쁜 말도 다 듣고 싶어, 밤새서라도. 그죠?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따라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따라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남자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젓가락으로 콕 쑤시면서 조금 국이 짜네. 당신 요즘 입맛이 짜졌어. 이러면 너는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안 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이런 소고기 묵국을 끓여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숙제 냅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은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고 우리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힘들지 않죠. 애매한 말을 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더 듣고 싶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 걸 해주고 싶고.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도 언어를 배우는데 이런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불가능해요. 원래 첫사랑은 옛날에 끝났고 교회는 막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이 호르몬이 거기서 끝인가?
호르몬적인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011년도에 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남은 바, 그죠? 남아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주변에도 금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나이가 막 60, 50 됐어도 막 자기야 하면서 막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피를 빼서 보니까 도파민 레벨이 높아요. 그죠? 엔돌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첫사랑처럼 막 피크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호르몬이 높게 유지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한번 이걸 논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일찍 좀 와서 기도하십시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예배가 사모가 돼가지고 막 예배 막 30분 전 40분 전 미리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러죠. 이런 거 힘으로 되겠어요? 주님이 주셔야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피를 빼서 보면은 이 몰핀, 아니 아까 말한 엔돌핀이 쫙 올라가고 도파민이 올라가고 뭔 말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눈치가 안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눈빛만 봐도 피로가 풀리고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제가 여러분 예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보 무서운 얘기 해줄까? 침대에 같이 누웠어요, 부부가. 그랬더니 안 듣고 싶지만 한번 해봐. 그랬더니 딱 12시 1분 딱 되니까 밤 12시 1분 지나니까 딱 여자가 얘기해요. 여보 1분 전이 내 생일이었어. 여러분 잘 못 깨달으시네요. 1분 전이 내 생일이었어 여보. 웃으면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들을 마비됐구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선물을 주면 그것이 무슨 의미며 결혼 기념일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그게 뭔 의미예요? 사랑의 껍질밖에 안 남은 사랑이 없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름은 낮지만 이것이 죽었다. 죽어간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목회 상담학자가 쓴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예쁜 분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해라. 그 사랑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이 그린 마일즈에서 이 존 카피가 그러죠.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이 폴이 다 가서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원래 이 존 카피가 이 무슨 능력이 있냐면 어떤 병이든지 손을 대면 치료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얼른 달려가서 치료를 하는데 소녀 2명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딱 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어. 죽어가면 살릴 수가 없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내가 좀만 빨리 왔으면 얘네들을 살렸을 텐데 왜 이제 왔을까? 그 애통함 때문에 그 죽은 시신을 붙들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걸 발각이 돼요. 흑이냐 이유로 저것이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존 카피에게 주인공이 물어보죠. 내가 뭘 해줄까? 이게 뭐냐면 풀어주겠다. 내가 이 간수로서 이 징계를 받더라도 너를 살려주겠다. 대부분 암묵적으로 동일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존 카피가.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I'm tired of people being ugly to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 너무 사납게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하냐면 It feels like pieces of glass in my head.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I'm rightly tired of the pain I hear and feel.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귀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는 것,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tired of all the times I've wanted to help and couldn't.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줄 수 없었다는 그 사실, 그 모든 순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는 나를 놓아달라고. 그게 네가 나를 향한 자비다. 나는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영적인 도파민, 영적인 사랑의 호르몬이 돌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 그런 긍휼,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할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죠.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야죠. 존 카피처럼. 사실 존 카피는 JC,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작가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자비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죠?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접촉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 이름은 있지만 이것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랑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첫사랑, 그 은혜, 그런 것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네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볼 때 정말 기쁜 교회구나. 너희 신앙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와 같은 칭찬받는 우리네 신앙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